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곡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정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정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동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제는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가 된 건데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성령이 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새벽 본문은 성전 내부 장식이 끝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이 외양이 중요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외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나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내부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이 나고 내부 공사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은 기록하기를 바닥은 잣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사면 벽면은 백향목으로 덮어서 석재가 보이지 않도록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서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성막과는 달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는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내부의 모든 벽과 문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 새겨가지고 성전의 영광, 성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 주목할 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 내부를 600달란트로 금으로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온 성전의 내부를 금으로 지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금으로 지당하게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들을 보면은 외양을 더 화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거죠. 이목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데도 치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내부를 금으로 지당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제 알았던 거죠.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초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마련하고자 한 솔로몬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서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외양을 치장하는데, 외양을 꾸미는 데 신경을 쓰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중심,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힘써야 된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권성 여러분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모도 중요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외모보다도 외모보다도 우리 안의 내모를 더 잘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입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룹이라는 천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성막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연결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26절에서 솔로몬은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즉 5m 가까운 거대한 조형물을 이 그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31절, 32절에서는 지성소의 출입문에도 아로 새긴 종려와 핀 꽃들과 함께 그룹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만든 목적에는 성전 건축의 영광이 오직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난 끝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무리,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 범사에 예수님의 생애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문처럼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 어떤 성전의 건축, 어떤 영혼에 대한 구원, 모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늘 오토매틱으로 늘 자동으로 고백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 왕이 제4년 15월, 우리로 따지면 4월, 5월 이 봄날입니다. 기초석을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11년 8월, 우리로 따지면 10월, 11월, 가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즉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오늘 38절에 보니까 7년 6개월이 소요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성전 건축 기간으로 보면은 성전 건축은 상당히 여러분들 긴 기간이겠습니까? 짧은 기간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기술로 보면은 이 완공되기까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기술로 볼 때는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라고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솔로몬 왕 홀로 여러분들 건축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돋는 손길을 미리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미리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도움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성전 완공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한 마음을 품고 합력해서 사역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 혼자 들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요소마다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픔이나 질병이나 어떤 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그런데 내 혼자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한 뭐를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 피할 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합력자를 붙이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나 혼자 들 수 없는 이 강대상을 박인경 집사님을 붙이셔가지고 같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합력자를 반드시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공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짐이 나 혼자 질 수 없는 거구나. 성전 완공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빨리 묵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력자를 붙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안 아프도록 돕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저 집사님이 눈물이 없도록 합력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토막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가 전인권이라는 가수 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형님 잘 계십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전인권 이 가수의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윤대영 가수가 뭐라냐니까 형님 감기 걸리신 겁니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전인권 이 형님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괜찮다. 아프면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들 중에는 제대로 아프고 난 뒤에 괜찮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라는 것은 아프면 안 되는 결벽증에 걸린 것처럼 아프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아프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할 때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냐 이거죠.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면은 마음껏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올 수 있도록 합력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거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식양과 모양대로 건축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 이해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 이해가 없는 거룩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울고 싶은데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도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음과 눈물을 토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울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울고 싶은 사람 그들 곁에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 곁에 우리가 바로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의 아픔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몰려올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고통과 눈물이 연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성전의 역할이 과연 뭘까? 그리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과연 뭘까? 라는 것들을 계속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합력 속에는 교회에 오면 아픔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아파할 수 있도록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눈물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이 성전이 되고 그들 곁에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문턱을 넘을 때 이 문턱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1997년도 봄날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될 때 그 분위기,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고 버릇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찬양하는 거 예배드릴 때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게 얼마나 낯설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서 그렇게 완공될 수 있게 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외양도 중요하나 오늘 보면 전체가 뭡니까? 내부를 더 아름답게 금으로 전체 뒤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께로 부름받은 성전인데 사명자인데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내면, 보이지 않는 그 내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입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자아를 죽기까지 내려놓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7년 반 동안 솔로몬 혼자 완공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의 왕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전에 부왕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하도록 다 합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마음껏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누군가라도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온천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